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좀 피곤하고 졸리니까 찬양 한번 힘차게 하고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그거 한번 해주셔요. 박수 준비하면은 얕하고 박수는 아래 위에서 아래로 해병대 같네. 자, 우리 한번 힘차게 합시다. 키 포인트 줄게요. 동남풍 할 때는 이렇게 드셔요. 불어라. 서북풍아. 알았죠?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면 앞으로 불러낼 겁니다. 이러다 주기도문 하고 끝내는 거지 뭐. 자, 하겠습니다. 어제 뱀의 덕권생 좋습니다.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어이.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제되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옆에 사람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아시바테 베카파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바테 베카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제일 처음 사역했던 게 이제 교육전도서를 갔는데 연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학생이 한 30명 있었는데 첫 인사가 드리면서 율동으로 했어요. 계속 무조건 율동으로 앞에서 하는데 율동 전도사로 소문났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그 교회 간돌 때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한 15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부흥합니다. 제가 왜 오늘 오후 박수를 많이 치냐면 기도하시는 분이 곳곳에 은혜롭게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하고 박수 치는 거. 자, 은혜는 계속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더합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하면서 은혜 플러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은혜는 조치합시다. 은혜는 더하기다, 빼기가 아니다. 그죠? 은혜에는 빼기가 없어요. 더하셔야 돼. 더하셔야 돼. 그래야지 힘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말씀은 12장 31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좋은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좋은 길을 보여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셔요? 예, 오전 예배 때 하나가 죽었잖아요. 이쪽 교회 죽었나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야, 이 선 다시 깔아야 되나? 막 하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 앰프 그 안에 있는데 기계 스위치를 누가 꺼놨대요. 우리는 그동안 했던 대로 그대로 그거는 다 켜져 있겠지 생각하고 막 딴 곳에 찾았는데 그만 그게 꺼져 있었네. 그것만 딱 킨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초점을 잃어버렸으면 눈앞에 있는 걸 못 보고. 그런데 그거 단추 하나만 딱 키니까 어떻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이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전에 보니까 이쪽으로만 보면서 간간히 성경책을 보시는 찬송가 부르시는 분을 보시면서 그래 영상이 없어지면 이쪽으로 다시 가겠구나라는 생각도 언뜻 했습니다. 자, 여하튼 은혜는 좋은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이 있죠. 아무한테나 은혜 플러스 시켜주진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낮추실 때 은혜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 정확하게 파악할 때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느껴지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교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것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의 마지막 곡이 뭡니까? 자격 없는 내가. 그게 맞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빼면은 우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뭐냐? 겸손한 사람인 거죠. 자, 한 젊은이가 나이가 든 율법자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그래, 질문해봐라. 늙은 율법자는 흔쾌히 대답했죠. 뭐든 물어보게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옛날 황금 시절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신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과 만났으며 신은 땅 위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신은 그들의 이름으로 사람을 불러쓰고 사람들은 신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신이 땅 위를 걷지 않습니까? 왜 신은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손을 안 잡아줍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젊은이, 신은 아직도 여전히 있다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을 만큼 구부려서 낮아지지를 않네.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다 보니까 여전히 존재하는 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나의 등 뒤에 서죠. 여전히 계신 주, 우리 등 뒤에서 여전히 계신 주, 손 내밀어 계신 주, 우리 하나님은 멀리 가지 않고 늘 내 옆에 계신 주 믿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 머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뭡니까? 낮은 자들이 받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모이면은 그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겸손한 성들이 모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하고, 나보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 내 소리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 소리 드러나기보다는 공동체의 소리가 함께 드러날 때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옆에 분 또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부흥합니다. 지금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빳빳한 사람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부흥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 됩시다. 제가 성이 고시인데 고시가 교만한 성이잖아요. 그래서 저영근으로 불러주세요. 낮을 저자로. 아무튼 그렇게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꿨죠. 사울은 뜻이 뭡니까? 가장 교만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높은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로 바꿨어요. 가장 낮은 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명이 있다면 고겸손이요, 예명이 있다면 박겸손이요, 예명이 있다면 배겸손이요,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 플러스의 준비는 나를 낮춥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플러스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바쁘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바빠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볼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겠죠.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지 은혜 받습니다. 오늘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는 원어로 앵기사테라고 합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쥐어짜다, 쥐어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함이란 쥐어짜듯한 밀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밀착돼서 쥐어짜듯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쥐어짤듯이 압축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압축된 그런 쥐어짠 듯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 중학생들인가요? 유유왕 카드가 굉장히 유행했죠. 유유왕 아셔요? 그때 돈만 주면 막 가서 카드 사고. 유유왕제에 제일 강한 게 뭐냐면 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줄 믿습니다. 그게 가까이 하다. 자,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밀착할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시편 73편 28절인데 아주 듣기 좋게 쉽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요즘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찔림이 있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바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분주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거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문제가 무거워서 짓눌러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격이 성숙되고 아름다워집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고 했고 야곱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말씀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합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 받는 길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찬송 열심히 부르십시오.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의 3원칙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을 지금 쓰고 계십니까? 감사일기를 지금 써내려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안 하고 계시다면 다시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책꽂이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터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예쁘게 정말 준비하여 줬는데 사용을 안 한다면 그냥 그거는 휴지가 됩니다. 다시 꺼내서 한번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의 플러스 읽어봅시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고쳐서 너희들 지금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해라, 이 뜻이에요.
두 마음은 딥시코스라는 원어입니다. 간심산한 마음이 나누어진 불확실한 상태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우리는 두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두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집중해 나갈 때 두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은 뭡니까? 딴 마음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또 다른 마음, 의심이 생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다른 마음, 미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성결하도록 하여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더해갈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삼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세 가지 딱 말씀드렸죠. 항상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은혜 플러스가 되고, 이 은혜 플러스가 되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는 단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부터 시작됩니다. 개개인마다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포영과 함께 은혜가 넘쳐 흘러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삼하며 은혜를 더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길 바라면서 우리 한 주간을 위한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드는 분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고 은혜 더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쁘게 한 주간 시작합시다. 기쁨,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할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하면서 만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